예,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저희 요즘 과거에 비해서 그 오늘날 저희가 살아갈 때 오늘날의 성도들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실 이전에도 그 성도들은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테이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를 함께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누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많은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온라인상으로 이제 올리게 되었죠.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좀 강제한 것도 크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준비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의 여러분 성도들 모두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진 않죠. 유튜브 안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성경을 읽어주는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튜브라는 이곳이 온라인 뭔가 이 신학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교회의 요즘에 그 현 상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의 응답자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했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았던 제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사회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회가 한국 교회가 실천해야 할 1위로 꼽은 게 윤리와 도덕 실천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 정보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지적 폭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평가는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 도덕과 윤리 실천이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당한 지금 현재 상황의 이 위치가 우리 자신과 그리 멀지 않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살펴야 할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때가 장막절 중간에 접어들었을 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었죠. 한 해의 수확을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 절기로서 지켰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장막절이었는데 사실 근데 당시에는 이 장막절이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라기보다는 외국에 나아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 순례자들을 위한 절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로 그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겨울철에 진행되는 유월절과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에 지켜지는 오순절보다는 장막절이 추수를 감사하는 또 절기이기도 했잖아요. 즉 좀 시원한 그런 가을, 초가을에 이 장막절, 초가을에 진행되는 이 장막절에 이동하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이 장막절 중간쯤이라는 건 세계 각지에 지금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정말 가장 많이 모였을 때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금 성전을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아마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 될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행각에는 의자도 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의자도 구비되어 있었고 그곳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솔로몬 행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가르치셨고 또 어디서 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기는 하는데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며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반응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풀이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기해 보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학문은 여러분 신학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일한 학문인 신학을 배우는 길도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세워놓은 신학교와 같은 학교가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누구의 문화생이죠? 가말리엘,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야지만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온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누구의 문화생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싶은 것이죠. 그러니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이 사람의 말, 누구의 밑에서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헬라어 번역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꺼이 행하려 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의 지금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고 계세요. 관점을 바꿔놓고 계세요. 무슨 관점이냐면,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서 웅성웅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문화생 밑으로 들어가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지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훈련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적 훈련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기꺼이 행하려는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문화생 밑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려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게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전통과 구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1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그 선지자, 그 전에 계셨던 선지자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배우는 거예요. 즉 선대 선지자들의 권위에 기대어서 말하고 가르쳤던 것이 당시에 가르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의 길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명령을 순종해야 하지만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말씀 한 가지,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새벽 말씀 동행에서 십계명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것과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한 가지 너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럼 그걸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그거 한 가지, 10가지 계명 중에 그거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한 가지의 계명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럼 순종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 잘 몰라. 난 말씀 잘 몰라.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겸손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따르면 모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 한 가지에 제대로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오늘 이 시대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나눴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홍수의 시대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아마 듣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또 저와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뭘 들으실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 들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여러분 수요 예배 없잖아요. 금요 예배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에 짧은 설교 5편과 긴 설교 1편, 총 6편의 설교를 듣게 돼요. 제가 요즘에 설교자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버겁다는 겁니다. 버겁다는 감정을 느껴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요즘 더 깊이 이 버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한다는 것에 대한 버거움이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실천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버거운 게 뭐냐면 뭔가 하나 깨달은 것 아니면 다시금 기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장착하기도 전에 뭔가 계속 부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 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더 내리기 전에 새로운 게 부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생각하게 됐어요. 이 6번의 설교 중에 한 가지라도, 진짜 한 가지라도 내가 제대로 순종해 보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본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겠다 싶은 거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순종이 내게 필요했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남아서 그 말씀 붙잡고 나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해 보겠어, 이 말씀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려 보겠어. 우리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설교 성경 정말 잘 풀어주시고요. 좋은 설교 정말 많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나 방대한 지식이 여기에 쌓여 있구나. 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이렇게나 많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방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접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과 윤리 실천이 한국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사회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순종함을 잃은 시대이구나. 진짜로 순종한다는 걸 잃은 시대구나 였어요. 제게도 동일한 거예요. 아는 건 정말 많아졌어요. 아는 건 정말 많고 들은 거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머리는 진짜 커졌어요. 그런데 행하는 게 없어서 몸은 비쩍 말라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헬스장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헬스장 기구들 웬만한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알아요. 어떤 기구는 어디 근육을 자극하게 해서 근육이 키워지는지 잘 알아요. 몸을 건강하고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근데 정작 행하지 않아요. 정작 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이래요. 근데 정작 행하지 않아서 허약해진 몸을 가지고 사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우리 6번, 적어도 6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이거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6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도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다 읽으시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말씀도 읽으시잖아요. 그러니 한 주에 여러분 한 가지, 정말 한 주에 한 가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해놓고 적어보세요. 한 주가 정말 짧다면
2주 동안이라도 실천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해 보세요.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고 우리 함께, 저도 할 거예요, 함께 순종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했고, 아니면 오늘 내가 어디서 넘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매일매일 좀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순종일기라고. 좀 더 그럴듯한 이름이 떠오르시면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2주 동안 하나, 2주 동안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가 깨닫게 해주신 그 뜻, 그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다, 달려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루하루 기록에 남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아니면 오늘 이것을 실천했는데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또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가족 모임 중에 함께 나누고 응원을 받고 또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순종의 삶, 순종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순종의 탑을 우리가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공책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도 좋으니까 쓰세요. 그래, 순종일기라고 저는 쓸 건데 순종일기라고 여러분 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하나님 제가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게 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제가 힘들어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일기장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단톡방에 함께 공유를 할까? 라는 것은 이따 가족 모임에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돕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거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니다. 책 읽어서 되는 거 아니다. 선생에게서 배워서 되는 거 아니다. 그건 그 지식은 물려받는 지식이 아니라 너가 직접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경험해서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1대1로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해 나아갈 때 순종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많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돼요.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순종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순종하는 자가 이걸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구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안목을 그 교제함을 통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맞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네. 그런데 이거는 저 사람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안목을 열어주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좋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려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안목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안목이 안 열려요.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속이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진실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안목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진리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진리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사는 거예요. 물론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죠? 메시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홍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로, 라디오로, 서적으로 정말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주에 6번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최소 8번이에요. 최소 8번입니다.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위하는 척했죠. 예수님 배고플 때잖아요. 너가 능력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정말 배고프잖아. 지금 그 배고픈 거 허기진 거 좀 해결해 라고 위하는 척했어요. 뭐 그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어요. 거짓 진리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분별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삶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아이러니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있는 그 유익. 순종하면서 살면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단순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권위를 어디에다 둘 수 있을까요? 어디에다 둬야 할까요? 그 말의 권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그 말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했는데 그 말을 믿게끔 하려면 내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권위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그 권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말한 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광돼야 내가 말한 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 단순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어디 근거할 것이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 말의 근거. 그러니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는 건 정말 힘들고 불안한 일이에요. 게다가 자기가 그런 영광의 탑을 세웠어요. 자기 권위의 탑을 세웠어요. 그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전전긍긍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이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세운 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껏 유지하면서 그걸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런 삶을 살면 머리카락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저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영광을 구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가 스스로 순종하는 그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삶이 단순하죠. 정말 삶이 단순해요. 딱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거 하나잖아요. 뭐 더 있나요?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말씀 그 한 가지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해요?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 내가 그 뜻을 말씀하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겠지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계신 자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드러내리라. 단순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며 그 사람 속엔 불의가 없다. 없을 수밖에요.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 사는데 진실하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훼손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잖아요.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죠. 불의가 없이 살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이 훼손될까?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명예를 다치게 할까? 상하게 할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공든 탑이 없어요. 공든 탑이 없어요. 뭘 탑을 스스로 공들여 세운 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뭘 탑을 세워요? 내가 무너질 탑도 없어요. 아니, 단순한 거예요, 삶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나? 내가 지금 진실되게 사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불의는 없나?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과 명예, 그분의 영광에 아무것도 누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전 이렇게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제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단순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단순한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불의가 없고 진실한 삶, 그것만큼 풍성한 삶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평을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든탑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의 탑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지고 언덕 위에 집과 같은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누리는 복들 이 외에도 더 풍성합니다. 사실 그 밑에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거 다 순종해가 아니에요. 10계명 다 순종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 기꺼이 행하려는 사람들, 한 가지라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그것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안목을 열어주실 겁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진리가 진리를 열어 젖히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쌓여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 단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아니에요. 단 한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열어 제칠 겁니다. 그렇게 쌓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서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며 함께 항우를 이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